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 그 깊은 고통과 위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이 평범하고 심지어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변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안주라는 이름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만족하거나 혹은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한나라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은 그녀를 지극히 사랑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를 가장 평범하고 심지어는 보잘것없는 자리에 두십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전 평범한 캔버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다음 모퉁이에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바로 그 무지함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한나의 가정은 그 시대 기준으로 볼 때 평범하면서도 나름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 브닌나라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가 되면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제물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가 한나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갑절의 몫으로 한나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녀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경쟁자인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격동시켜 괴롭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일은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그녀를 격동시켰고 한나는 결국 울며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지만 이 위로는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위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은 해결되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자극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목적을 향해 격동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수년 동안 그저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격동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짜증과 분노,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을 때 비로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자극과 고통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안일함에서 깨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다음 단계로 행하실 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비범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안주, 즉 현실에 대한 안일한 만족감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기쁨이나 안정감처럼 느껴지지만 종종 잠재적인 위험이나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안주에 빠집니다. 투명한 유리잔에 모래를 넣고 숟가락으로 휘저으려면 힘이 들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래는 저절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휘젓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의 편안함과 타협 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이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깊은 부적절함, 즉 열등감입니다. 내 최선은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목소리가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박수 쳐주지 못하기에 타인의 박수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러한 갈증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낳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동반자가 아닌 나의 존재를 확인해줄 박수 부대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칭찬을 부어주어도 그들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박수 쳐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스스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인정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일이 완전히 끝나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성취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오만함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관계, 직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붕어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고 자동차에도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과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위대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손안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안일함에 빠져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한나는 수년 동안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대우하며 오히려 그녀의 안주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위태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격동시키는 무언가를 보내십니다. 바로 브닛나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브닛나가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경을 긁고 질투심을 유발하며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평범함에서 구원하고 안주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극제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목적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함이었지만 그녀의 목적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위대한 목적을 두셨을 때 그분은 그 목적 앞에 위대한 문제를 두십니다. 다윗의 삶에 골리앗이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하고 평생 양치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 그 골리앗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곧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선지자를 낳게 하셨을까요? 왜 목동 소년을 사용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을까요? 왜 불순종했던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을까요? 왜 100살 먹은 노인을 통해 이삭을 주셨을까요? 왜 처녀를 통해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을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브닛나의 끊임없는 자극에 마침내 한나는 일어섰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고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이 순간 그녀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거룩한 목적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일어설 때입니다. 울음을 그치고 좌절을 떨쳐내고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있는 안일함의 멍에를 끊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닐 텐데라는 속삭임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큰 무언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희미한 예감, 바로 그 감정이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안주하고 있다는 5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입니다. 둘째, 낡은 방식과 과거의 성공에만 의존할 때입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를 찾고 배우려는 도전을 멈출 때입니다. 넷째, 당신의 성장을 위한 통로인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고 가꾸지 않을 때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나누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침묵할 때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오늘 이 시간 한나처럼 일어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어도 좋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의 삶을 덮고 있던 안일함의 멍에를 부수는
거룩한 눈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안주하며 살기를 거부하십시오. 좋지 않은 신용등급에, 불행한 관계에, 성취하지 못한 꿈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안주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을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한계를 깨고 일어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녀가 땀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얻어낸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바로 그 너머에 있습니다.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너머에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명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손을 들게 하십니다. 당신의 열린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골리앗이 있고 오그라든 손이 있고 어눌한 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일함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잠자고 있던 은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미래의 운명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목적을 향해 격동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나가 성전에서 행했던 일이 그녀의 가정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셨고 마침내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깨뜨릴 때 현실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불임의 날들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잉태하는 날들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약속을 낳을 것입니다. 사업을 낳고 책을 낳고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진통이 느껴집니다. 거룩한 신음이 터져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출산할 것입니다. 밀어내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시온이 산고를 겪을 때 아들, 딸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발견하기 전에는 죽지 않겠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목적을 향해 격동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모든 분들, 당신의 삶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막혔던 태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향해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